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쉬어야 될까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쉽니까? 더위를 피해서, 그래서 피서를 가요. 더위를 피해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더위를 찾아서 가는 곳이 유럽입니다. 햇빛이 적기 때문에 남쪽으로 햇빛이 온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한 장소를 정하고 2주, 3주 한 곳에 머무르면서 정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달라도 앞으로 다시 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세상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상한 휴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휴가입니까? 네, 여름 휴가입니다. 참 이상한 휴가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 넓지 않은 그러한 기도원에 당당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3박 4일 동안 그곳에 모여서 더위도 무릅쓰고 정말 이열치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러한 나라의 교회, 가바고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새벽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여름 수련회가 아주 저에게는 어떤 해답의 한 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혹은 따뜻한 햇빛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으로 무더위를 이기고 옷 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군중이라고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민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리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늘 함께 따라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사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도들 12명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주님, 제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훈련시키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이 있었고 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그룹들이 있어서 또 둘씩 짝을 이어서 또 전도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잠자리를 했던 사람들 12명의 서류였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룟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했지만 11명의 사도, 마티아까지 만약에 거친된 사도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에서 했던 그 찬양 정말 피로 우리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들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성령이 오시고도 그 가르침이 보다 더 선명해졌고 능력으로 그들이 그 삶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12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고
주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작은 마을로 이제 주님께서는 데리고 나갔습니다. 참 장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장소에 따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요단강이죠. 그 북쪽 지역은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 이 베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헤롯 왕의 그 다스림,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갈릴리에 있었지만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왕이 통치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베세다였습니다.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 세상 왕이 다스리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사역을 나누고 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한두 명이 온 것도 아니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왔다는 것은 이게 중동 지방에 이렇게 사람 수세는 그 관습입니다. 장성한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어린이들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들까지 왔다면 더 많아졌겠죠. 물론 이제 남자들 중에서 결혼 안 할 만한 총각들도 우리 교회 있듯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대략 계산해도 최소한 15,000명 정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지만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안 보여 여러분들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신에게 눌려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눌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과 그 다스림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면 쫓아내시는 치유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다 하신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사역이 끝난 그 자리는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것은 이제 어둑해지기 전에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마쳐진 그 자리,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구도 중요하죠. 만약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성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어떤 부자들에게는 5번 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평균 3번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참여해서 찾아오는 이 배고픔, 그것을 만족해 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치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영원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들을 다 헤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잠자리도 찾고 또한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도록 우리 주님께 건의해드렸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제자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을 다 헤쳐 돌아가게 하고 알아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술자리를 걷도록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며 순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얘기했죠. 주님, 저들을 다 헤쳐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우리 다른 조용한 가서 우리끼리 또 좀 쉬자 하셨을 터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무리들을 피해서 어쨌든 예수님 그 무리들이 너무 힘들으셨든지 혼자 배를 타고 막 도망가신 지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떨 때는 아무도 없는 한적하다는 것은 깊은 산속으로까지 도망가셨던 건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해를 저물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지금 해를 저물고 빈들인데 주님,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15,000명 빈들 머리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주님도 당황하셨겠습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우리가 없으니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제자들의 결론은 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여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여라고 할 수 없음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를 바라봤죠. 먹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무리들을 50명씩 안입하셨습니다. 한 100그룹 되는데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잘 먹어서 질서 가운데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50명씩 도란도란 앉아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이 시키니까 50명씩 앉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축사하였습니다.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셨습니다. 12명씩 다 그들에게 이것이 빵 하나씩 나눠줍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6번째 사람. 빵 5개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6번째 빵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7번째 이거 웬일이냐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나와요. 12명 나눠주고 더 나눠주고 50명씩 갖다 줘. 물고기 2마리. 네 번째 사람이 물렸겠습니까? 어제 3번째 사람이 물렸겠는데 물고기 나오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500개 뿐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신명기 고백을 보면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4대 문명 국가였던 그 이집트, 거기에 살면은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파라오 왕의 수라에서 정말 먹을 것을 먹으면서 노예지만 살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람의 왕, 세속의 왕, 사단의 세력 아래 있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벳세다의 헤롯 왕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은 벳세다로 나가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광야 생활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기원하게 합니다. 파라오의 힘이 닿지 않는 그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듯이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왕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와 이 땅과 이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인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적인 힘이나 권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광야 같은 그 빈들에서 우리 주님 왕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맞습니다. 빈들에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빈들과 그곳에 나와 있는 배고픈 사람들의 주님은 그러나 누구였습니까?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님의 역할을 하실 때 주님이신 거예요. 말만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노예들과 그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비록 광야 빈들에 있을지라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그것을 잊었던 것이다. 왜? 너무나 당연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런 논리들이 그들을 교육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인격적인 삶, 우리의 육체적인 삶까지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강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셔야죠.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새들이 날아와. 새들이 날아와서 우리 앞에서 떨어져요. 매일 닭고기를 먹는 거예요, 치킨을.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50도가 넘는 그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탁 만들어주셔서 그 구름 기둥 안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선선합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 구름 기둥에 한 발자국을 남아도 펄펄 끓는 50도가 되는 사막에 섭니다. 나가 다 죽습니다. 또 사막은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추운 밤에 불기둥을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활동을 만드셔가지고 또 따뜻한 하나님 품어주시듯이 따뜻하게 그들을 광야에서 잠자리를 200만 명을 시켜주신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야 같은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진 제자들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떼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주님에 대한 거절의 마음들이 부끄러움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9장 20절에 가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보다 어디서도 잘 드러납니다. 교회에 와 있으면,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 와 있으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좀 약한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믿음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드러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이야. 그렇지 않냐?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나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너무 문명이 국가니까 뭐 이제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정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 아주 최상의 생명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산상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자꾸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추천하실까? 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라 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이집트에서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신뢰하실 분이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실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돈을 올려놓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돼. 돈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또는 어떤 능력, 또는 어떤 인간적인 배경, 또는 어떤 경험들, 자녀, 아내, 남편, 부모, 회사, 국가, 민족, 종교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들이 올라가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영역들인 것이에요. 문제? 다스려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배경,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사랑, 아내, 남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숨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두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우리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을 생각하여 염려로 차 있을 때가 문제가 것이에요. 그것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을 아신다. 너의 부족함을 다 아신다. 너의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한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것을 조롱듯이 하나님 주님에게 어떻게든 불가능한 것으로 올려드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하셨습니다. 나의 전공들, 나의 물질들, 나의 생명까지 주님, 나는 너무나 부자일 것 없습니다. 내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오르러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축사하십니다. 그것이 평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것을 기억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누구의 손에 올려드립니까? 내 손에 들려있다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 강들이가 남는 기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지금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땅에 8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 3%만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 이웃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잡고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버지